징계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꼬리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하신다. 징계를 하신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이 곁길로 갈 때에 또 잘못한 일을 할 때에 해초리로 때리는 것이다. 옛날에 윤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나보고 그래요. 그 아들이 와서 거짓말을 하더래요. 거짓말을. 그래서 마구 매를 때렸다. 그 거짓말하면 되겠어 아들이. 그래서 매를 때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매를 많이 맞았어요. 어렸을 때. 제 별명이 지름반대. 말을 안 듣고 때리려고 언제 그냥 도망가니까 때릴 수도 없고 지름반대기다. 근데 한 번은 그 어머니가 마당을 쓸다가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를 막 때려요. 강아지가 때리는 게 강아지가 깨갱 하고 도망가는데 어머니 말씀이 너도 이놈아 말 안 듣면 이렇게 맞는다. 이렇게 한 기억이 나는 것이다. 이 징계라는 것은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는 이것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을 어려움을 주는 것이고 또 징계를 그 성도들이 받는 징계를 은혜의 환난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것은 그 주님의 구속의 피 공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낳아주시기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이겠어요. 성삼위의 하나님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를 중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한 우리 성도의 몸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하는 순간부터 천국문에 오른발을 들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천국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온전한 나라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하나님과 같이 된 자만이 사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 제약된 현실에 두시면서 그 현실을 통해서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자로 다시 말하면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 그러한 신부의 자격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를 만들어서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신랑 대신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생하는 순간부터 세밀하게 그 성도들을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셔서 잘못할 때에 채찍으로. 그러니까 아주 제약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우리 중생한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나는 그에게 몸으로 붙어있는, 그래서 신인 결합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신인 결합이 된 이 의인을 가르쳐서 또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믿음의 사람을 지상 안에 있는 교회라, 성전이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이라 또는 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중생한 자를 온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격성을 입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예수라는 인성 안에는 온전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람은 사람인데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한 분이요, 그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해 온전한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중생시키시고 하늘나라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실력을 기르고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로부터 영광자가 되게 하는 모든 선을 행해서 이렇게 택한 자를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그 구원의 너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같은 인격자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고통. 매를 만든 것이 그게 얼마나 아프냐, 그런 말이에요. 아프다. 그러니까 고난인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첫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타락의 사람, 죄성과 악성을 뽑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성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고난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중생하는 순간부터 천국문에 오른발을 들 때까지 계속 고난의 환난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의 환난 속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시면서, 그 고난의 환난 속에서 완전히 죄성과 악성을 뽑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변화를 입고, 거룩한 자가 성장하고 강해지고 온전케 되는 이런 실력자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전체가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징계하는 것인데, 징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매를 때리고 고통을 가하는 것은 그만 괴롭게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아주 잘 양육해서 온전한 실력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에도 고난이 오는데, 안 믿는 고난이 오는 것은 죄값으로 오는 것이요 벌로 오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행하게 온전한 자로 만드는, 너희가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만 그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의 대상이 된 걸 감사하고, 성도에게는 안 믿는 사람과 아주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가 없는 그런 고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누가 징계하십니까? 누가 도둑질이나 뭘 해도 내버려 두지만은 사랑하는 자일수록 아주 간섭이 심하고, 이렇게 잘못할 때에 바로 살도록 하기, 바른 살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징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도 자체가 이제 멸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다시 말하면은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할 때에 하나님이 강한 많은 어려움을 주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 또 하나님께서 그런 멸망을 예방하도록, 바울과 같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아주 찌르는 가시를 주었다. 가시를 주어서 바울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하니까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온전해짐이라. 가시를 준 것이, 그것이 은혜단 말이요. 온전하신 하나님 볼 때에 바울에게는 아주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있다.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하면은 신령한 복을 다 마귀에게 뺐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주었다.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자고하게 되면은 이건 멸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 멸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 있다. 다음에는 그 자체의 재성과 학성을 뽑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야고보 1장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너의 믿음의 시련이 그 믿음의 사람에게 사망에 어서 저주여서 자타를 화되게 하는 재성과 악성이 붙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다 발라내기 위해서 믿음을 실현한다는 것은 그런 고난의 징계를 통해서 죄악의 잡탱이를 다 골라내고, 그 요셉을 얻다가 애굽에 보내고 착고의 양발과 한솔에 차이게 하고 쇠사슬로
몸을 묶은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저를 단련하셨도다. 할렐루야. 왜 단련했는가? 그건 그 재성과 악성을 뽑고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력자를 만들어서 자기 가족과 모든 애굽을 구원하는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자기 자체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이요. 또 셋째는 성도로 하여금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명이라는 것은 자기 자체가 재성과 악성을 뽑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다음에 온전케 된 자들에게 이제는 그 실력을 가지고 자기와 관계된 사람을 구원해서 자기로 통해서 구원받은 것들로부터 영원히 환영과 높임과 대접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잘 감당치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요나가 요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었다. 그 이느에서 죄와 사망 아래 멸망에 가는 이느의 성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했다. 도망하니까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이 일어나서 거한 다 짐을 바다에 붓고 다 죽게 생겼는데 제비를 뽑으니까 그 요나가 당선해. 그래서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 쳐넣어버리니까 큰 물고기가 삼켜버려요. 완전히 죽은 것이죠. 여기에서 요나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고 능력을 줘서 이느의 성 가서 복음을 권할 때에 이느의 성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온 것으로 여기고 내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가. 사람이 멸망의 성도 갈 때에 하나님이 가시와 담으로 막으셔서 딱 차별해서 못 가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또 너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니까 이 내게 오는 이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가? 자체 성화를 이루라고 주시는 고난인가?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 잘 못하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인가? 이것을 잘 구분해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고난을 주신 목적을 이루게 될 때에 그 고난은 올라가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징계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성장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가 다르다. 육신의 전맥이 어린 나이는 똥을 싸고 그 엄마의 뺨을 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만 어른이 됐는데도 똥을 싼다네 그러면 그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다 영적으로 유치원생도 있고 유아도 있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인 성장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이니까 남을 비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일수록 아주 징계가 심한 것이다.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쓰시는 사람을 또 징계하는 것이다. 일꾼도 거기에 여러 가지 일꾼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을
성전이라 그랬는데 교회라는 것은 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것이다. 이 외부적인 보이는 성경으로 말하면은 대들보 될 사람도 있고 석가래 될 사람도 있고 기둥이 될 사람도 있고 뭐 각각이다 그런 말이요. 이 피아노나 이런 것은 아주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깎고, 그러니까 어떤 것은 뭐 저는 나무를 펴다가 껍질도 벗기지 않아도 갖다가 그냥 갖다 붙일 것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에 대해서 각자 검은 징계와 간섭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징계가 심할수록 아주 하나님이 간섭이 심하다. 조금만 어긋난 짓에도 즉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그만치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귀한 일꾼으로 천국에서도 영원한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의 징계 방법이란 다른 거 없어요. 징계 방법 첫째는 만물을 통해서 징계했습니다. 만물 물질을 통해서 아이고 흉년이 들게 한다든지 물질적으로 사업이 어렵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질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하도록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또 그렇잖아요. 또 다음에는 이방인을 통해서 징계하신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아까 그 우리 어머니가 나 아들을 차마 때리기는 아까우니까 엉뚱한 강아지를 때려서 너도 말 안 듣고 해게 차놓으면은 이어가지 만난다 해가지고서 이방인을 갖다가 때려서 우리를 일깨운다 그런 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로암못에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도 해게 차나면은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텔레비에 보면은 수많은 죽고 살고 뭐 형무소 가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이사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을 통해서 경고해서 너도 해게 차나면은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징계 이방인을 통해서 징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물질이나 자연을 통해서도 징계하고 이방인을 통해서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신체적인 징계를 하신다. 병을 주신다든지 고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고통을 줘서 해결을 촉구해서 바로 살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체를 통해서, 자체의 병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은 고난이 많고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현실에서 이 고난의 현실에서 구원을 잘 이뤄가는 사람은 조금만 어긋난 길로 가도 즉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아무 징계가 없고 그렇게 그 상식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징계가 없는 것은 그들은 말만 그리스도이지 말만 목사요 장로요 무슨 직분자든지 그게 종교인 생활하는 사람은 현실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타 생활을 이뤄가지 않는 사람은 징계가 없습니다. 버려버린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이방인을 강하게 아수르나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이게 징계하고 책직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고난의 환난의 현실 안에는 반드시 나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온전자로 만들고자 하는 구원의 보호가 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잘 복종하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징계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산하에 모든 단체가 있고 거기에는 단체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체를 잘 운영하고 단체를 세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잘못될 때에 그만 징계하는 것이다. 뭐 직장으로 말하면 봉급도 하고 정직도 시키고 뭐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은 어디 세상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그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보면은 하나님 모든 권세들에게 순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로마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북한의 김정은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는 것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김정은에게 권세를 줘서 거기에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을 악하게 해서 성도들을 핍박함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권세이니까 그 권세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교회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다. 영적인 권세. 그러니까 영적인 권세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지은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 폐병과 위장병과 간경화증에서 1%도 살 수가 없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 그래가지고서 믿음이 불타고 또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하니까 그때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워서 어떤 좋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같은 이렇게 교육자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서 교회가 200명 막 이렇게 부흥되고 그러는데 물질에 이게 탐을 해야 돼. 물질에 그만 이렇게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이 들으니까 교회가 분란이 생겼다. 분란이 생겨가지고서 그만 이게 묵사파, 집사파, 나는 그때 내가 교회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참 안타까웠다. 그래서 교회에 싸움이 생겼는데 교회 싸움이 생겨 무섭지다. 청년들이 전체가 내 편이고 목사 편은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싸움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래요. 교회가 이렇게 좌측 길이 쑥 올라가는 길이 있고 교회 옆에 그 교회 건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좌측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교회로 들어가는데 그 교회 방대상 있는 꼭대기에는 거기에는 교회 지붕과 그 교회 그저 길바닥하고 같아요. 같단 말이요. 그런데 보니까 깡패들이 한때가 와가지고서 막 교회를 들으려고 한단 말이요. 그래서 그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나무 장대를 가지고 눈감 땡감 이렇게 하는데 내 뒤에 우리 교인들이 다 있다 그런 말이요. 막 이렇게 흔들었더니 이 깡패 떼집이들이 나가요. 나가더니 그 위로 올라가던데 그 위는 그 강대상 표장에는 문이 없고 강대 교회 처녀하고 길바닥 같은데 그리 들어가서 그 목사 젊은 목사를 깡패들이 잡아가지고서 끌고 가는데 그만 그 목사님이 나 살려줘서 막 울어가면서 끌려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 빨리 그 밑에 최상예 권사님이랑 연탄 집어는 거기에 공중전화가 있어서 공중전화에 가서 119로 신고하다가 깼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뭔가 그랬는데 싸움이 벌어졌네. 싸움이 벌어져서 뭐 동네 사람이 막 백절같이 모이고 이래가지고서 경찰 기동 타격대가 왔어요. 기동 타격대 12시 뉴스에 나왔네. 뉴스에 나왔어. 그래서 그 목사님은 쫓겨나고 가서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부흥이 돼서 큰 걸 상가 3층에 이게 세를 들었는데 아마 그렇게 된 지가 한 3, 4년 되는 것 같아요. 됐는데 교회가 홀랑 불이 나서 그 교회 안에 있던 애아들이 타 죽어버렸어요. 타 죽어버렸어요. 그것이 12시 뉴스에 나왔어요. 또 그때 또 거기에 그 주동자는 아니지만 주동자 역할을 하는 그 집사는 중풍이 들어 현재까지 중풍이 들었어.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봐줬는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게 보니까 그게 아마 그때가 76년이라 아니 70년도니까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평화집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전교 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육상 대표로다가 11초 때 뛰고 아주 그랬어요. 그러는데 집단 폭행을 당해서 정신이 혼돈이 되어가지고서 누구보다는 고난을 받았어요. 지금 28년 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는 거기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노아의 교회가 노아가 교회 목사였다. 목사였는데 노아의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은 오늘날로만 교회 장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술을 먹고 빨개 먹고 털어놓는데 함이 잘못한 게 아니다. 함이 그 허물을 덮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 자손이 흑인 자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교회 목사의 허물이 자기 허물로 알고 가서 뒷걸음쳐서 덮어줬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벳은 오늘날 유럽의 조상이 되어서 세상적인 물질적인 많은 축복을 받았고 셈은 아시아의 그런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나님 묻지에서 노아가 잘못인 것이요. 그것이 무슨 얼레걸레한 것도 아니요. 덮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의 종을 교회에 세우고 파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주권으로 세우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종의 암만 타락했어도 세우는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위를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침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주여, 내가 하룻강아지 법무슨 물려 알았으면 왜 그러겠습니까? 목사를 내쫓아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해도 그만 하나님이 그만 나를 데려가시진 않고 현재까지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는 복이 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교회고 기독교 단체고 그 단체의 장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장이 아무리 인간이 볼 때 타락을 했어도 세울 때까지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권위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기 봐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연하리라.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든지 어느 권세든지 우리는 그 권세, 징계를 내릴 때에 그것이 달게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자기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 교회의 책임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7교회 사자를 세우고 주야로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철저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전화가지고 그걸 철저히 깨닫고, 이 한국교회 안에 분쟁 사건이 난 데가 많단 말이요. 교회가 서로 쌈박질하고 두 파로 갈라졌는데 내가 가면은 그 분쟁이 다 해결납니다. 할렐루야. 해결나요. 여러 교회, 어느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간음을 해서 그만 완전히 쫓겨나고 3개월 동안 그만 강단에 서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가 죄를 범했는지 아는지 모르지만은 그 타락해서도 하나님이 세울 때까지는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한다. 그래서 가서 그만 내가 당한 거 설교를 했더니 화합하고, 할렐루야. 저기 수석에 있는 교회도 화합하고, 저 개봉동에 있는 교회도 막 서로 울고대쳤는데 다 무섭지요. 다 화합하고.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 안에 분쟁 사건 나는 곳에 가면은 해결되는 해결사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 것을 감사하고, 징계를 하실 때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바로 구원을 이루도록 징계하시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